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숨은 일꾼이 있어요. 숨은 일꾼. 그래서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이제 오바댜가 나와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이 극심한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 설명됩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합의 이세벨의 그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숨겨두셨죠. 어디에? 먼저는 기손 시내가에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죠. 기손 시내가 가뭄으로 다 말라버리니까 사르밧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약 6개월 동안 기손 시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르밧으로 와서 많은 날, 3년이라고 봐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으니까. 제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제3년에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임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공격했다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를 침노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굴복시켰다.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은 누구를 찾습니까?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지금 뭐 사방 전국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까지 다 보내서 엘리야 찾아라, 죽이겠다 이겁니다. 이세벨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 이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중요한 말이죠.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엘리야가 절대로 외면하거나 반항하거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다.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한 자예요. 정복당한 자는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엘리야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거기 가면 나 죽습니다. 아합이 나 죽이려고 지금 3년이나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아합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됩니다. 그냥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뭐 이런 거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예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아니,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아합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합에게 보이려고 엘리야가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 1년만 기근이 이 가뭄이 계속돼도요,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어마어마한 가뭄이 계속됐으니까 살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합이 3절에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그때 이렇게 엄청난 가뭄이 계속될 때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오바댜를 불렀어요.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따라합시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자라. 엘리야를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아합, 또 하나님의 종교를 말살시키려는 그 아내 이세발. 그러니까 이 두 이스라엘 왕과 왕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오바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지극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지극히 반항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같은 장소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입니다. 이 기독교 교회사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들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일이 되도록, 큰일 났네 할 때 그 큰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숨겨놓은 준매 일꾼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선두교회를 건축하려고 교인도 몇 없는데 땅을 그냥 400평인가 사가지고 거기 1500석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걸어오는데 이 언덕 위에 있는 집에서 목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자 한 분에 모르겠어요. 잠깐만 서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갔다가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막 뛰어오더니 내 포켓에다 손을 탁 넣으면서 이거 성전 짓는데 투표 주세요. 근데 아니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놀랬죠. 지금 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이름을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짓는데 최초의 헌금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여인의 열심 때문에 그때부터 그 교회가 지어지는 그 건축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이에요. 룻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숨겨놨죠. 기생의 라합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죠. 그 여리고성에 이방 여인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정탐꾼이 대부분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이 정탐꾼 들어왔습니다. 바로 죽여버려야 되죠. 그런데 정탐꾼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숨겨줍니다. 왜 숨겨줍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에스더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아수르 왕의 부인이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았다가 그 아수르 왕의 부인이 왕궁에 왕이 초청하니까 안 오니까 폐위시키고 다시 왕후를 뽑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에스더가. 가장 예쁘게 보였어요. 누가? 에스더가. 그를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숨겨놓은 일꾼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요,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그 업자가 이제 하루는 왔어요. 목사님, 돈이 5억이 없으면 다음 월요일부터 교회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사 계속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의 개인 돈도 없고 빌릴 데도 없고 완전히 다 떨어져서 노임도 줄 수 없고 물건도 못 삽니다. 지금 5억이 있어야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우, 그때 5억은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 될 거예요. 엄청 큰 돈이거든요. 5억이 어디서 생겨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 5억이 어디서 나오지? 이 큰데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의지했어요. 근데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잖아.
주일 저녁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교회도 잘 안 나왔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5억이 있는데 무이자로 갖다가 쓰실 수 없습니까? 이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천지가 계획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무이자로 목사님 쓸 만큼 쓰라. 그때 내가 마음 가운데, 야, 역시, 따라합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에 맞게 추진하고 진행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준비를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평화가 있어요. 이 오바댜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교회 대적자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속에 가장 그 아합과 친근한 사람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선신에 숨겼다가 사르밧으로 보냈고 사르밧에 3년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뭄이 극심해졌을 때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진행될 수가 없고 왕도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물건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바로 옆에서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과 왕비가 오바댜로 하여금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50명씩 굴에 둔 다음에 어쨌습니까?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씩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떡을 갖다 주고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어떻게 몰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언제나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럴 때에도 꼭 한 가지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거 참 엄청나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요. 근데 지금 물 찾으러 가는 근원을 찾으러 가는데 다른 사람 안 데려갑니다. 그 대신이 많고 그 왕인데 모든 사람 중에서도 오바댜. 제일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제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아합과 오바댜가 물 찾으러 갑니다. 아주 이 장면이 참 이걸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 얼마나 어렵고 신비한 장면인가.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갑니다. 하나는 이 길, 하나는 저 길.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누구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믿는 신앙의 용사입니다.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오바댜가 지금 물건을 찾으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필이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를 아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는 거예요. 엘리야도 오바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엘리야를 섬기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 주인한테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이 지금 죽이려고 찾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지금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나이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을 아합에게 전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와서 엘리야가 없으면 오바댜가 죽는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기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과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를 하겠다. 맹세했다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없다고 말했다면 다 죽인다.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이만큼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서 전국 각지 이웃 나라에까지 혈안이 되어 있는 때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해요. 너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그래서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셨나이다. 그럼 내가 지금 가가지고 당신이 찾는 왕이요, 당신이 찾는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주를 경외하는 자야.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말을 귀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어려서부터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 있다긴. 물론 중간에도 얼마나 더 중생의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얼마나 더 맛볼 수가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오바댜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절대로 변함없이 믿는 믿음의 용사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모태신앙은 그냥 믿음은 있고 교회는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오바댜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길 텐데, 그러면 아합이 엘리야가 있다고 하는 곳에 와서 엘리야가 없으니까 어찌 됩니까? 나는 죽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또 다시 말, 내가 죽으면 다 50명씩 숨겨놓은 선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3절에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주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나이까. 그걸 누가 압니까? 엘리야도 안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그 50명씩 숨겨놓은 선지자가 어찌 됩니까? 그들도 다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어릴 적부터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합의 밑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데, 아합이 당신 찾으러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딴 데로 옮겼으면 어찌 됩니까? 나도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찌 됩니까? 50명씩 굴에 숨겨놓은 선지자들,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숨겨놓고 떡과 물로 먹인 거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찌 됩니까? 그들도 다 죽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그렇죠. 근데 죽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숨겨놓은 선지자들도 죽는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엘리야와 오바댜가 길에서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로 하여금 정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장중에 가지고 계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응?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시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겠다. 아합한테 가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니까 오바댜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큰 주의 이름으로 자기 앞에서 맹세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바댜가 마침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아합에게 가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이르기 위하여 시마다 때마다 당신이 사용하실 종들을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전에 내가 얘기 한번 한 일이 있죠. 선두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큰 교회 짓기 전에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준만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내가 그 교회에 집사로 출석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 성남동 와서 개척하는데 부흥회 강사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이 다 와봐야 주변에서 다 몰려봐야 한 30-40명밖에 안 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았어요. 비가 뭐 앞이 안 볼 정도로 비가. 그리고 거기는 그냥 지러가지고 사람 잘 못 걸어 다녔는데 화장품 장사를 하는 시내 평동 성결교회 권사님이 화장품 장사를 하다가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5,000원 주고 이렇게 맞춘 거니까 벤치 같은 것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보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여기에 강대상 의자를 해놔야 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 감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강사가. 그러더니 여기 강대상에 의자 해놓을 사람 손 드세요. 내가 교회 교인을 알거든요. 그때 의자 하나가 15,000원인데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할 거예요. 15,000원인데 60만 원, 70만 원 헌금할 사람은 빤하니까 난 모르죠. 한 사람. 없습니까? 여기 의자 해놓을 사람 없습니까? 뭐냐, 계속 묻는 거예요.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그리고 이제 밑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있네? 됐어요. 그게 기도가 끝났어요. 조금 전에 손 드신 분이 일어나는. 이게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인천 시내에 있는 평동 성결교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권찰입니다. 나보고 목사님 적으라 이겁니다. 평동 성결교회 권찰 한주신 썼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 1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2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랬지. 비 오는 날 비 피해로 잠깐 들어왔다가 얼떨결에 손든 사람이 무슨 헌금하겠나. 3개월쯤 됐어요. 내가 신방을 갖다 들어오는데 웬 여자가 앉아있는데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잠깐 묵도하고 죄송하지만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왜 오셨습니까?
3개월 전에 부흥회 할 때 내가 강대상 의자 해놓겠다고 손든 한주희 권사님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 화장품 그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열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이게 45,000원인데요. 내가 알아보니까 의자 하나에 15,000원씩 해서 45,000원이면 3개 의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손을 탁 떨었어요. 한주희 권찰. 석 달이 지났는데 이걸 들고 온 거예요. 눈물이 내가 쫙 나더라고요. 그때 그 감동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45,000원을 마련하려고 석 달 동안 줄 힘을 다해서 장사를 했대. 지금 45,000원이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큰 돈입니다. 45,000원을 마련하려고 그 가구 그 송구점에 물어보니까 강대상 의자 하나에 15,000원이면 종게 된다.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45,000원 만들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45,000원 마련했다. 가져온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그분에 대한 기도를 내가 끊임없이 했잖아요. 근데 평동선교에서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선한 영광과 뜻을 이루어 가려 할 때 막힐 때도 있고 돈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추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잊을 수 없는 늘 죽을 때까지 그 이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때 내가 떨면서 우리 교인이 왔으면 뭐 그렇게 그냥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석 달 동안 이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장사했대요.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럼 100원, 200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지 말고 오바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숨겨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름도 여기 안 나옵니다. 근데 오바댜는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 주님이 숨겨놓으시고 때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침내 드러내는 종. 제가 월남에 파송되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신우회장이었어요. 전쟁이 막 시작돼가지고 그동안에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엄청난 훈련 받았지만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전투가 시작됐어요. 근데 12월 24일이에요. 12월 24일이니까 거기는 얼마나 더운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성탄송을 해야 되겠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좀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성탄송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각 부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지금 성탄 새벽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탄절로 새벽송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송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배트공한테 총이 맞아 죽는 거예요. 차 타고 가서 부대 앞에서 찬송하고 또 다음 부대로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송대에다가 추록 한 대를 요청했더니 군목이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운전기사하고 타고 왔는데
각 부대에서 성탄송 나갈 사람들 뽑았잖아요. 하나라도 오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겠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20여 명이 나왔어요. 출혈이 쫙 가득 찼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숨은 일꾼들을 준비하신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 필요한 돈,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을 떠날 때 애굽 백성들이 금반지 귀걸이 그냥 왜?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쓰였습니까? 사막, 장막을 지나며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거의 쓰임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는 뜻을 위하여 사람도 예비하시지만 물질도 예비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인정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 숨은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지면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이제 또 한 주간 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을 쓰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민족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대신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내가 50년째 목회하잖아요. 50년째. 지금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것이 50년 됐어요. 50년 됐는데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과 간증들이 너무 확실하게 나의 삶 속에서 작동합니다. 이럴 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